이사야서 10장 24절 34절인데요. 오늘 만군의 이사야서 잠깐 10장 24절에서 34절인데 33절 말씀 이사야 10장 33절 만군의 주가 두려움으로 뭐 그를 꺾으리니 뭐 그를 부수시리니 이런 건데 만군의 주가 두려움으로 오늘 이 시간은 이 본문 만군의 주가 두려움으로 이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이 나오는데 같이 본문을 보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또 이 말씀을 저희 속에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가 늘 지혜와 계심을 받게 해주시고 깨닫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말씀을 들을 때 흘려듣지 않게 하시고 가벼이 듣지 않게 하시고 또 저희 마음밭이 정직한 마음으로 예비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서 믿음과 잘 결합하고 모두가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염려와 다양한 탐심으로 말미암아서 또 아버지 마음에 수군이 없어서 열매 맺지 못하지 않도록 마음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이 그 씨앗이 자라지 못한 일이 없도록 또 숨이 막혀 자라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 세상 근심과 염려로 인해 짓눌려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들이 다 아무 소용없게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님께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나인 주 하나님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이 굳건하게 저희 마음속에 자리잡고 정착을 했고 틀을 잡도록 해주시고 특별히 뿌리를 깊이 내려서 다 자라나게 하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친히 이 시간 역사해 주시고 크게 임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전하는 듣는 자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만군의 주가 두려움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두려워할 것이 뭐고 두려워하지 말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입니다. 신명기 10장 17절에 주 너희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시여 주들의 주시며 위대하시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니라. 주 너희 하나님 뭐라고요?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니라. 그분은 사람들의 외모를 중에 여기지 아니하시며 대가를 받지 않으시고 주님은 위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모든 죄의 원인 중에 하나는 주를 두려움이 없느니라. 사람들이 주를 두려움이 없다. 우리도 이제 선생님들도 늘 교무실 사는 말 중에 먼저 걔는 선생을 무서워하지 않아 그래요. 어른들 하는 말 걔는 어른을 무서워하지 않아. 또 회사의 사장이 걔는 상관을 무서워하지 않아. 뭐 끝난 거죠. 고참 무서운 줄 모르는 병사 어때요? 아버지 무서운 줄 모르는 아들, 선생님 무서운 줄 모르는 애들, 주님 무서운 줄 모르는 성도들, 한마디로 골 때리는 거죠. 주를 두려움이 없느니라. 죄인들의 눈에 뭐냐? 그들의 눈에는 주를 두려움이 없느니라 합니다. 죄인들의 눈에는 주의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육신적인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과 은혜와 친절과 긍휼과 복을 외치는 이들의 마음에는 두려우신 하나님에 관한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 주의 두려우심, 주님을 두려워하는, 주를 두려워하고 주의 두려우심, 여기에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느헤미야 백성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느헤미야 4장 14절에 내가 살펴본 뒤에 일어나 고귀한 자들과 치리자들과 백성의 남은 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며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그 옆에 있는 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며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들과 아들, 딸과 아내들과 집을 위해 싸우라 하였느니라.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를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도 믿음이 없을 때는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구하느라 군대를 끌고 가서 승리했지만 그 후에 가나안에 있던 주변의 민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이삭은 아비멜렉을 두려워해서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을 두려워해서 도망쳤습니다. 형 에서를 두려워했습니다. 모세는 파라오를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사는 거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해서 도망을 쳤고 가드 왕 아기스를 두려워해서 미친 행세를 했습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말이죠. 갈겨 쓰고 이렇게 두려워했습니다. 그 역전의 용사 다윗이죠. 불패 장군 다윗인데 가드 왕 아기스를 두려워해서 미친 행세를 했어. 아기스가 이 미치광을 왜 데려왔냐 그래서 미치광이를. 엘리야는 이세벨을 두려워해서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아사 왕은 이스라엘 왕 바하사를 두려워했습니다. 아리마다 요셉은 주를 믿었던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은밀히 따랐습니다. 주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서 문을 닫았습니다. 타저마다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누라 두려워하는 남편이 있고 남편 두려워하는 마누라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 이스라엘에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신명기 10장 12절에 이제 이스라엘아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분의 모든 길로 걷고 그분을 사랑하며 또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핵심이 뭐죠? 오직 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첫 번째입니다. 그분의 모든 길로 걷고 그분을 사랑하며 또 내 힘을 또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섬기며. 요 네 가지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요구한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분의 길로 걸어라, 사랑하라, 섬기라. 근데 이 뒤에 세 가지를 하려면 첫 번째가 뭐냐면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라. 주를 두려워하라. 시편 2편 11절에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며 기뻐할지어다.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며 다음에 뭐라? 떨며. 그 주의 말씀 주님에게 떨며 기뻐할지어다. 떨며. 주의 길을 걷고 그분을 사랑하고 마음과 혼을 다해 주 하나님을 섬긴 요건이 바로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우상들이나 신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는 일들에 대해서, 내일 일들에 대해서 오늘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몸을 죽일 수 있지만 능히 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히브리서 13장 6절에 그럼 우리가 다음대에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노라.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욕을 하든지 비난하든지 핍박을 하든지 심지어 죽이든지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노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립니다. 우린 주를 두려워하여 그분을 섬기고 붙들어야 됩니다. 주를 섬기는 기본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사람의 날들을 길게 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생명시험이요 사망의 올무들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 사람들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떱니다. 사람이 주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그들에게 맙니다. 사람들이 주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두려워하는 것, 이러다 내 망하는 거 아니야 하면 그 임해요. 이러다 내 망하는 거 아니야 하면 진짜 그 자기들이 두려워하는 것, 이러다 나 병 걸려 일찍 죽는 거 아니야 하면 진짜로 그 생각에 열매를 맺었고 그들이 하는 말이 열매를 맺어요. 그들이 주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들이 많다고. 사람이 주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그들에게 맙니다. 사람이 주를 두려워하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에서 다 벗어납니다. 사람이 주를 두려워하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들 있죠. 이러다가 나 진짜 뭐 암 걸려 죽는 거 아니야. 사람이 두려워하는 거 있죠. 암 걸린 거 두렵고 치매 걸린 것도 두렵고 늙어서 버림받는 거 두렵고 이것도 두렵고 저것도 두렵고 많죠. 근데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에서 뭐라고요? 벗어난다. 벗어난다. 하나님 성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린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사람들이 두렵게 하는 것을 무서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전쟁들과 난리들에 대해서 들을 때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방패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뭐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안에 주의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주의 기쁨이 있습니다. 성경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 4장 4절에는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성도의 삶에 항상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감사와 평안과 기쁨입니다. 감사와 평안과 기쁨이. 감사와 평안과 기쁨이.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0장이죠. 24절. 이사야 10장 24절.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이 가지 말아노라. 오 시온에 가는 내 백성아. 그 아시리아 사람이 이집트가 행한 방식대로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지팡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역사적으로는 사네립이죠. 예언적으로는 적글소입니다. 그 아시리아 사람이라 역사적으로는 예루살렘을 침공한 아시리아 왕 사네립입니다. 그는 히스기야 왕에게 항복을 강요했습니다. 히스기야는 대언자 이사야에게 기도해 줄 걸 요청했습니다. 기도를 올려주소서 이렇게. 히스기야가 대언자한테 이사야가 그 당시 대언자 이사야입니다. 그때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뒤로 와서 이사야 31장 옵니다. 6절 7절. 이사야 31장 6절 7절. 히스기야 신하를 이제 왕이 신하를 대언자에게 보낸 거예요. 신하를 대언자에게 보내니까 이사야 37장 6절 7절. 이사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인에게 같이 말하라. 너희 주인은
히스기야입니다. 너희는 너희 주인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아시리아 왕의 신하들이 나를 모독하며 말한 말대로 내가 들은 말대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그에게 돌풍을 보내리니 그가 풍문을 듣고 자기 땅으로 돌아갈 것이요 내가 그를 그의 땅에서 칼에 쓰러지게 하리라 하였더라. 그러다 아시리아 왕은 자기 곡으로 돌아와서 아들들한테 신전에서 죽습니다. 아들들에게 암살당해요. 하나님은 시온에 가는 백성들에게 그 아시리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사야 37장 지금 뒤로 33절 35절. 그러므로 주가 아시리아 왕에 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그가 이 도시에 이르지 못하고 거기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이 도시 앞에 오지 못하며 이 도시를 치려 원덕을 닿지도 못하고 그 토성을 보통 샀는데 그 토성을 닿지도 못하고 이 말이에요. 자기가 온 길 바로 그 길로 돌아가며 이 도시 이르지 못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와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도시를 보호하고 구원하리라 하였더라. 이것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것은 우리 편에 관한 역사적 사건이에요. 물론 이제 이 당시에는 예언적 사건이었는데 곧다가올 사건이었죠. 근데 우리 편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우리 편에서 예언적으로는 그 아시리아 사람은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으로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사내립은 예루살렘 앞까지 진격을 했지만 그들 정복하지 못했고 막대기로 때리거나 지팡이를 들어 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성을 쌓지도 못했다고. 화살도 못 쏴고 방패를 갖고 오지도 못했고 칼도 못했어요. 그냥 앞에까지 왔다가 그냥 돌아갔었죠. 다 멸망했으니까. 근데 지금 24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다시 이사야 10장 와서 24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그 본문의 그 아시리아 사람은 시온에 가는 백성들에게 이집트가 행한 방식대로 학대를 합니다. 그 사내립을 학대를 못했어요. 학대를 못하고 병사들 다 죽어서 돌아갔고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그 짐승은 학대를 하죠. 막대기로 때리고 지팡이를 들어 치는데 이것은 출애굽기에서 히브리 백성을 노예로 삼아 부리던 이집트의 방식이었습니다. 주님은 그가 때리고 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고난 중에 주님의 도움 보호하심 구출이 있습니다. 25절 여기 아주 잠시 후면 a little while 25절 아주 잠시 후면 예. 여기서 이제 우리 잠시 후면이라고 번역되어 있고 이제 다른 부분에서는 yet a very little while a very little 아주 잠시 후에 근데 다른 쪽에서는 조금 후에 이랬어요. 조금 있으면 이래 뭐 같은 a little while인데요. 아주 잠시 후면 경로가 그치고 그들의 멸망 속에서 내 분노가 그치리라. 여기서 아주 잠시 후라는 말은 대환란 후를 말합니다. 대환란 후를. 지금 환란 중인데 고난 중인데 잠시 후면 뭐라고요? 1260일이죠. 뭐 42개월 지나면 잠시 후면 경로가 그치고 그들의 멸망 속에서 그들을 멸망하고 내 분노가 그치리라. 내 분노는 주님의 분노입니다. 아주 잠시 후에 이 말은 주님께서 자주 사용하신 표현이에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세상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내가 살아있으므로 너희도 살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니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시죠. 그 조금 있으면이란 말이 진짜 조금 있으면인데 또 다음 뭐라고?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본다 말이죠. 요한복음 16절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다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앞에 조금 있으면 진짜 짧은 조금 있으면이에요. 근데 뒤에 다시 조금 있으면 뭐죠? 2000년 넘어요. 그죠? 다시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내가 살아있으면 너희도 살리라 했단 말이죠. 이거죠. 다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조금 있으면 a little while 이 기간이 주님의 승천에서 재림까지입니다. 사람들은 주님이 승천하신 후로 그분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조금 있으면 그분을 다시 보게 됩니다. 시편 37편 10절에 조금 있으면 사악한 자가 없어지리니 참으로 내가 그의 자리를 부지런히 살필지라도 그것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사악한 자가 없어진다. 이 말이 돼요? 지구상에 사악한 자가 없어지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사악한 자가 없어지리니 이 말은 뭐예요? 사악한 자, the wicked. 그러니까 주의 재림 때 적그리스도가 거짓된 자는 잡히고 불로소에 던져지게 됩니다. 사탄은 끝없이 깊은 구덩이로 던져집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사악한 자가 없어지리니 이 말. 그러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어. 내가 그의 자리를 부지런히 살필지라도 그것이 없으리로다. 조금 있으면 이게 언제죠? 대환란이 끝나면 말. 그러니까 주의 재림 때 있을 이야기란 말이죠. 예레미야 51장 13절에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 하나님이 가지 말하노라. 바빌론의 딸이 타작마당 같으니 이제 그녀를 타작할 때가 되었도다. 조금 있으면 그녀를 투약할 때가 오리라. 바빌론이 뭐라고? 조금 있으면 바빌론 내 딸 바빌론 주민을 투약할 때가 온다. 타작마당 같다. 예. 알고 온 곳간에 걔는 뭐죠? 죽정이는 불못세.
이래 되면 조금 있으면 어느 거예요? 언제냐? 바벨론의 딸이 타작마당 같이 타작한다는 것은 타작마다 타작. 큰 바벨론이 멸망해 가는 겁니다. 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오는 이야기란 말이죠. 조금 있으면 이 말은 대환란 때를 지나서 주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학개서 2장 6절에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아직 한 번 더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흔들리라. 조금 있으면 언제가? 하늘과 바다 땅을 흔든다며. 그건 계시록 이야기란 말이죠. 대환란 때야 주의 날 이야기란 말이죠. 우린 따로 원어 사전의 분석이나 신학적 주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스스로 성경 본문을 정확하게 해석해 줍니다. 주님은 이 기간을 잠시 후, a little while, 조금 있으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은 잠시입니다. 조금이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근심하는 것도 잠시입니다. 육신의 남은 때를 사는 것도 잠시입니다. 여러의 근심한 일도 잠시예요. 고통받는 일도 잠시고, 병사에 누워 있었던 게 30년이다. 그것도 주님이 잠시다. 그래. 잠시 내가 병사에 누워 있었거늘 하면 자식들은 뭔 소리 평생을 누워 있었는데, 반평생을 누워 있었는데, 이럴 수 있는데, 성경 말하면 잠시라, 잠시예요. 내가 엄청나게 고난했는데 잠시다예요. 잠시. 우리가 사는 것도 잠시입니다. 성경 말하기를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 행위대로 심판하신 아버지를 너희가 부르며 간구하시는데 너희가 여기에 잠시 머물러 있을 동안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너희가 여기에 지구에 말이에요. 잠시 머물러 있을 동안, 육신 속에 잠시 머물러 있을 동안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잠시 동안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모든 건 다 지나갑니다. 네, 이렇게 살다고 죽을 것 같하지만 그것도 다 지나간 일이에요. 슬픔도, 근심도, 걱정도, 불안도, 염려도, 두려움도, 고난도, 다툼도. 나중엔 싸울래도 힘이 없으면 못 싸웁니다. 지금이라도 싸울 힘이라도 있지. 나중엔 싸울래도 힘이 없으면 못 싸워요. 성질이 나도. 이게 다 지나간다고. 이 모든 것은 다 지나가기 위해 오는 겁니다. 이걸 킹제임성에 딱 정확한 표현이 있는데 And it came to pass입니다. 그것은 지나가기 위해 왔느니라. And it came to pass.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 표현이 And it came to pass. 이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주님께서 And it came to stop 했으면 어떨 뻔했어. And it came to stop. And it came to stay 했으면 완전 우리 끝나는 거지. It came to pass라잖아요. It came to pass. 패스하기 위해서 온다. 오는 것은 다 지나간다. 오는 건 다 지나갑니다. 머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닥친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행복도 지나가고, 근심도 지나가고, 걱정도 지나고, 젊음도 지나가고, 늙음은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요. 다 지나가. 이 모든 건 다 지나가기 오는 겁니다. 야곱의 고난, 대환란도 잠시 오면 지나가고 주의 경로와 분노도 끝입니다. 지금 25절에 아주 잠시 오면, 아주 조금 있으면 주님은 그거를 아주 잠시라 그랬어요. 아주 잠시 오면 경로가 그치고 그들의 멸망 속에서 내 분노가 그치라. 대환란이 끝났다는 말입니다. 큰 바빌론은 무너졌습니다.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왕국들 원수들은 다 멸망했습니다. 그들의 멸망 속에서 내 분노가 그치리라. 이 말은 들어 그들의 멸망과 더불어 주의 분노가 그쳤습니다. 계시록 19장 15절에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분께서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또 그분께서 전능자 하나님의 명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시리이다. 그럼 이제 분노가 그치는 거죠. 황폐한 땅은 잠시 후에 열매를 많이 내는 밭이 됩니다. 이사야 29장 17절에 아주 잠시 오면 레바논이 열매를 많이 내는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열매를 많이 내는 밭은 숲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아주 잠시 오면 천년왕국들을 말하죠. 대환란이 끝나고 잠시 후 천년왕국 때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조금 잠시 후에 있을 일들입니다. 26절 만군의 주가 오래 반석에서 미디안을 사료한 것처럼 채찍을 휘둘러 그를 치리라. 그의 막대기가 바다 위에 놓였던 것 같이 그가 이집트가 행한 방식대로 그 막대기를 들리라. 요거는 이제 요런 구절 읽을 때는 뜻이 탁 와닿으려면 평소에 성경을 많이 읽어줘야 됩니다. 요거는 사사기의 배경이 있어요. 배경이 사사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쉬운 이야기인데 이 신약만 줄줄 읽는 크리스천들한테는 어려운 이야기죠. 이 구절이 사사기 7장 25절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을 칠 때 미디안의 두 왕을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사기 7장 25절에 또 미디안 족속의 두 통치자 오렙과 스옙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반석에서 죽이고 스옙은 스옙의 포도즙 틀에서 죽이며 또 미디안을 죽여가지고 오렙과 스옙의 머리를 가지고 요르단 저편에 있던 기드온에게로 나오니라. 그러니까 기드온이 군사가 많지 않았어요. 300명이었다고. 그러니까 기드온이 300명을 데리고 추격을 하는데 이게
몇만 명을 추격하려면 도망자들이 뭐 어떻게 300명이 아무리 잘 추격을 해도 다 잡아. 근데 일단 누굴 잡아야 돼요? 이왕 잡으려면 왕을 잡아야지. 근데 막 도망을 치니까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 연락을 해서 그 앞에 강을 지켜다가 이 두 놈이 그쪽으로 도망가니까 잡으라 그랬어요. 에브라임 지파는 전쟁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므낫세 지파하고 이쪽이 참여를 했는데, 에브라임은 자기 전쟁 다 거의 끝날 때 제가 이 패잔병들 앞에 있는 건 이제 이 두 사람 잡았는데, 오렙과 스옙을 잡아서 오렙을 이제 밤새게 오렙 밤새게서 죽이고 스옙을 포도즙 틀에서 발라 죽이고 이제 그 머리를 들고 이제 기드온한테 온 거예요. 기드온은 추격을 피해서 도망갔던 미디안의 두 통치자 오렙과 스옙이 사로잡혀 죽었는데, 오렙은 오렙의 반사에서 죽임을 당했고, 이때 이 죽임을 당했다는데 이게 사실은 그냥 뭐 전쟁을 막 했다가 아니라 일방적인 사륙이었습니다. 그냥 그들이 막 그냥 도망을 쳤기 때문에 일방적인 사륙이었는데, 농부가 낫으로 수확물을 거두듯이 이스라엘이 이들을 찾던 역사적인 그 사건이고, 뭐 우리나라 한국에서 역사적 사건하면 뭐죠, 실제기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이순신이 13척의 배로 적군도 몇백 척을 부쉈다 그런 말 있죠. 그럼 요즘 대다가 아니라 그러고 그러더라면 진짜 13척인지 모르겠는데 13척으로 엄청난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없죠. 이 마찬가지라면 미디안 역사에서 아니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기드온과 300용사의 전투는 어떻게 했어요? 역사에 남는 이런 대승이 없어요. 300명으로 그죠? 이거는 진짜 이런 역사적 대승이었고, 미디안 측에서 볼 때는 우리 그때 미쳤지. 그 300명한테 쫓겨가지고 그것도 제대로 무기도 없는 말이죠. 항아리 이런 거 들고 들고 오는 이런 치욕이 없는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그냥 막 훑었어. 그러니까 농부가 낫으로 수확물을 거두듯이 이건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거두었던 그런 사건이었는데, 이때 왕이 두 사람이 오렙과 스옙이었습니다. 오렙이니까 죽었는데, 이 일이 잠시 후면 말이죠. 잠시 후면 그 아시리아 사람과 아시리안 짐승 적그리스도 말이에요. 그 대환란 때 주의 날에 그 아시리아 사람과 군대를 상대로 이런 일이 재현이 된다 이거예요. 이런 일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이렇게 이 사건을 재현시킨다 이거. 그런 역사적 사건을 주께서 오렙 반사에서 미디안을 치셨듯이 채찍을 휘둘러 그 아시리아 사람을 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홍해 바다에서 이집트를 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그 아시리아 사람을 향해 막대기를 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그 아시리아 사람은 완전히 멸망하는 거죠. 적그리스도의 멸망을 다루는 이야기입니다. 27절 그날에, 여러분 성경에 그날에 하면 주의 날입니다. 그날에 그의 짐이 내 어깨에서 제거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제거되며 그 멍에는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부서지리라.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멍에가 기름 부음으로 부서진다. 이 멍에가 그냥 멍에가 아닙니다. 쇠멍에였어요. 쇠멍에. 그날에라고 하면 일단 주의 날입니다. 딱 알아놓으시고, 그의 짐이 내 어깨에서 제거되고, 이 말씀은 그날이 이스라엘 위에 놓인 무거운 짐. 이스라엘 위에 놓인 무거운 짐이 뭐냐면, 파라오는 이스라엘 위에 무거운 짐을 지게, 출애굽기 보면 이스라엘 위에 무거운 짐을 노역이었죠. 아시리아, 바빌론, 로마도 그들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게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세금이었어요. 그리고 노역, 세금과 노역에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고 노역에 동원을 하고 종사를 시켰다. 이걸 뭐라 하면 무거운 짐을 줬다 그래요. 그 세금과 노역과 종살이죠. 그럼 대환란 때는 두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의 멍에란 말은 이스라엘 위에 놓여진 멍에입니다. 성경 말하기를 신명기 28장 48절에 주께서 너를 치려고 보내실 내 원수들 내가 섬기되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궁핍한 가운데 섬기리니 그가 쇠멍에를 내 목에 씌워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그가 쇠멍에를 얼마나 무거워요. 나무가 아니고 쇠라잖아요. 쇠멍에를 내 목에 씌워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목에는 원수들이 씌워진 쇠멍에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들의 어깨 위에 있는 짐과 목에 있는 멍에를 제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초림 때 주님은 뭐라 했어요?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한 말씀 있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까지 졌던 짐 멍에는 뭐였어요? 예수님 당시 복음서에서는 로마였죠. 그전 지금 바빌론 때부터 그 전부터 가나안 족속들하고 싸울 때부터 하여튼 칠 때마다 종살이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거운 세금을 냈고 노예가 동원되는데 그 멍에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는데 그 이집트 종살이 할 때부터 쓰던 멍에 그 멍에와 이걸 벗겨주겠다. 짐
멍에와 짐을 벗겨주겠다는데 거기 가지면 나한테 오면 그게 자동으로 벗겨진다 이거예요. 그들을 이집트의 멍에나 로마의 멍에나 페르시아의 멍에나 하여튼 그리스나 하여튼 뭐 이쪽으로 이 이교도들이 지어준 그 멍에를 매지 말고 그 짐을 지지 말고 내게 오면 내 멍에를 지라면 내 멍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파라오의 멍에나 아시리아의 멍에나 바벨론의 멍에나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의 멍에와 달리 주님께서 주시는 멍에는 쉽고 주님의 짐은 가볍습니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래요.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놈이 그놈이야. 바벨론이 지배한다고 이스라엘 사람이 괴롭고 페르시아가 지배한다고 나은 게 아니고 바벨론이 지배하나 페르시아가 지배하나 그리스가 지배하나 로마가 지배하나 백성들 입장에서는 뭐죠? 다 그놈이 그놈이라고요. 응?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나 공화당이 정권을 잡으나 우리 입장에는 그놈이 그놈이라고. 그런데 주님께서 그거는 이방인들은 아무리 바뀌어도 소용없다 이거예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오라고 내게 오라고. 내게 오면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거.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보라. 내 멍에는 가볍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쉽고 주님의 짐은 가볍습니다. 우리는 죄의 짐, 속박의 멍에를 메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과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메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능히 메지 못하던 율법의 멍에를 목에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짐, 우리의 멍에는 그리스도의 멍에요 짐입니다. 그 주님께서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보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주님을 배척하고 거부함으로써 더 무거운 짐, 더 무거운 멍에를 메게 되었습니다. 막 독립운동한다고 난리쳤는데 그 결과 로마에서 완전히 박살이 났죠. 그리고 완전히 더 무거운 멍에 더 무거운 짐을 지게 됐어요. 주께서 다시 오시면 그들 어깨에 있던 짐이 제거되고 그들의 쇠멍에가 제거됩니다. 어떻게 제거되느냐요? 21절에 마지막 그 멍에는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부서지리라. 그 멍에는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부서지리라. 그들의 목에 있던 쇠멍에가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부서진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께서 기름 부으신 분입니다. 주님이 광야에서 돌아와 처음 선포하신 말씀이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더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그리스도란 뜻이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Anointed one이에요. 이게 Messiah, Christ, Anointed one. 베드로는 증언하기를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심에 그분께서 두루다니시며 선을 행하시고 마귀의 억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그리스도란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입니다. 예수로는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란 말입니다. 예수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으신 분입니다. 히브리 1장 9절에 주께서 의인을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과 주의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으로 주에게 기름을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높이셨나이다 하시고 주께서 뭐라? 즐거움의 기름을 주에 부었다요. 즐거움의 기름을 주에게 부어. 그리스도는 역시 주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에 이제 지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굳게 하시오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모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입니다. 크리스천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여러분 다 기름 부음 받았어요. 제가 예전에 이걸 몰라가지고 목회하기 전에 이제 주님께서 제게 3가지를 기도했는데 저한테 기름을 부어주셔야 돼가지고 했더니만 길 가다 이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길 가다가 그래서 제가 이거는 체크 끝났어. 이건 해결됐어. 이렇게 체크한 적이 있어요. 우리에게 기름 부음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 그 기름 부음이 있나니. 요한서 2장 20절 27절에 있습니다. 너희 안에 기름 부으면 내가 괜히 구했네 하면서 그건 제가 체크했어요. 그건 돼서 오케이. 기름 부었다 이게. 그러나 주 초림 때 이스라엘은 이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주의 재림 때 그들에게 이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 29절에 그 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 너희 아들들은 태어나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리라. 또 그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 위에 부어주며 그 기름 부음 있죠?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댔잖아요.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 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 대환란 뒤입니다. 주의 기름 부음이 그들의 목에 있는 뭐라고요? 멍에를 부서뜨린다. 그 주의 제 이름으로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께서 그들 위해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 멍에는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부서지리라. 주의 제 이름으로 인하여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부서지리라. 예, 이해됩니까? 예, 오케이. 자, 28절
여기서부터는 지명들이 쫙 나오는데 이 지명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한테 좀 어려워. 왜? 남의 나라 땅이니까. 이 발제 그가 아야스 이런 뒤에 미그론을 지나서 믹마스에 자기 짐을 쌓아두었고, 이거는 뭐 우리는 예를 들어 뭐 6.25 때 뭐 북한이 뭐 의정부를 통과해서 이렇게 해서 뭐 경기도 쪽으로 와가지고 뭐 강원도 경기도 이쪽으로 와서 서울까지 왔다면 우리는 뭐 한국 사람들이 그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면 남의 나라 사람들이 그 말은 뭐 완전 지도편 뭐 이래 봐야 된단 말이죠. 그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가 아시리아 사람이 말이야. 아야세 이룬 뒤에 미그론을 지나서 믹마스에 자기 짐을 쌓아두었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 지명을 다 아니까 거기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를 지나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은 아무것도 안 했지. 아시리아 사네립이 유다의 예루살렘을 침략할 때 공격 루트입니다. 아야스는 이곳에 단 한 번 나오는 지명인데 정확한 위치나 도시를 특정하지 못합니다. 추측하기로 베델의 동편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성을 아야시라고 불렀다. 이게 이제 이 보통 그 유대 랍비들 주석서에 보면 그 아야시 아이성이라는 거예요. 그 아이성을 지나서 느헤미야 11장 31절에 보면 또한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여러분 게바, 믹마스, 아야, 베델과 그것들의 마을들에 거하였고 이래 나와요. 그리고 보면 게바, 믹마스, 아야, 베델이 베냐민 지파의 땅이고 거기에 가까이에 있는 도시들은 알 수 있는 거죠. 요 도시 이름들이 지금 그대로 이사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 게바, 믹마스, 아야, 베델이라는 도시들이 연속에 나오는데 예루살렘 부근입니다. 여기서 아야라는 도시가 아야실 것이다. 이 아야시다. 여기 나온 아야가 그렇게 추정하는 겁니다. 아시리아 군대가 아야에 도착해서 미그론을 거쳐 믹마스에 짐을 쌓아두었다는 것은 이곳을 믹마스를 자신들의 병참기지로 사용했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모든 물자, 전쟁 물자가 도달한 거죠. 말도, 활도, 방패도, 칼도, 그들이 먹을 식량도. 이곳에 뭐 짐을 쌓아두었다. 믹마스에 짐을 쌓아두었다. 이러면 예루살렘 근처거든요. 예루살렘을 침공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현대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싸울 뻔 하다 말았는데 인도와 중국이 국경사에서 막 다투어 싸울 뻔 했는데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싸울 것 같아. 일단 그 주민들 다 피하라 그래요. 주민들 소개량이 떨어지고 다음에 현대전은 피를 가져갑니다. 피를. 그 전국에서 병원에 피를 모아요. 피를 모아가지고는 왜? 전체 총상을 같은 하면 피를 병사들이 많이 흘리죠. 수혈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피가 막 가면 이제 전쟁 곧 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중국서도 그 국경으로 몇 트럭의 피를 막 가져갔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기자들이 이제 곧 전쟁하겠구나 이렇게. 근데 이제 전쟁 안 했지. 지금 안 났지만. 그러면 이제 수백 명이 죽는다 그러면 그게 수혈을 막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즘 전쟁은 그래요. 이때 만약 그 짐을 쌓아두어. 그럼 탄환이나 화약이나 이건 뭐 당연하고 무기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먹을 것 당연히 되고 또 한 가지는 물입니다. 생수는 어떻게 하든 보급해야 돼요. 그 군인들에게. 근데 생수는 무게가 나가요. 무기가 장난이 아니라고. 이 생수 운반이 가장 힘듭니다. 지금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란, 이라크 이게 군인들을 파견하고 나서 제일 중요한 회사가 뭐냐면 생수 보급 회사예요. 국방부에서 어느 회사가 우리 군인들한테 생수를 보급할 게 있느냐면 그 이제 오더를 받아가지고 상당히 비싼 값에 그 생수 보급을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겁니다. 생수 보급을. 그럼 현대전은 그래요. 이게 뭐냐 믹마스에 뭐라고요? 예, 거기 지금 짐을 풀었다잖아요. 짐을 쌓아두었다잖아요. 그럼 여기가 이제 자기들의 보급기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쳐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보급기지를 전쟁을 못해요. 여기를. 뭐 역사적으로 보면 한국에서 수나라와 당나라가 한국 고구려를 자주 쳐들어왔는데 항상 고구려 이겼죠, 보면. 특이하게도. 근데 이제 우리는 뭐 물론 뭐 무슨 대첩하지만 이면에 들어가 보면 고구려의 가장 큰 자기 나라보다 5배 큰 중국을 상대로 이겼다는 건 뭐냐? 어떻게 이겼냐면 엄청난 보급품이 와야 되잖아요. 그 보급품을 항상 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쉽게 이겼다는 거예요. 고구려 입장에서 언제 군사를 숨겨놨다가 그 보급 창고를 쓰는 도시가 어딘지를 찾아내가지고 그걸 불사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럼 전쟁을 쉽게 이기는 거예요. 그걸 실패하면 못 이겨요. 그 보급 창고를 끊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네립도 마찬가지예요. 아시리아가 대군이 지금 예루살렘 침공했는데, 아무리 뭐,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도시들 다 털어먹어도, 그것만 부족하죠. 병참기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군대, 무기, 식량, 말, 뭐 이런 것들을 다 보급하는 기지로 삼았는데 이곳은 포로기 이후에 나오는 도시, 베냐민 자손들이 머물렀던 도시로 나옵니다. 믹마스는 예루살렘에서
9마일 정도 떨어진, 얼마 안 떨어진 도시. 그게 여기 보급기지가 됐죠. 너무 가까이 있으면 위험하고요. 29절. 그들이 통로를 넘어가서 게바에서 머물 곳을 정하며 라마는 두려워하고 사울의 기브아는 도망하였도다. 그들이 통로를 넘어갔다 이 말은 믹마스에서 이 병참 보급소를 세우고 병사는 계속 진군했다는 말입니다. 믹마스 통로는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치때 왔던 곳입니다. 사무엘상으로 한번 보시면 13장 23절, 사무엘상 13장 23절, 14장 4절. 이 통로가 보통 통로가 천의 요새입니다. 사무엘상 13장 23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가 나와서 믹마스 통로에 이르렀더라. 근데 믹마스 통로에 이르렀지 믹마스 통로를 통과하지를 못했어요. 블레셋 군대가. 왜? 이 통로가 상당히 무서운 통로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블레셋 군대는 이곳에 멈춰가지고 여기서 진을 쳤는데 사울왕은 기브아에서 진을 쳤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는 사무엘상 14장 4절 요나단이 통로들을 통해 이 통로에 요나단이 통로들을 통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로 건너가려 했더라. 왜? 블레셋 군대 지금 통로들 앞에 진을 치고 있었다 그랬죠? 그 통로들 사이에는 이쪽에도 날카로운 바위가 있었고 저쪽에도 날카로운 바위가 있었는데 하나 이름은 보세스요 다른 것의 이름은 세네더라. 그 통로가 바위 통로였다 이거죠. 날카로운 바위. 그러니까 군인들이 통과하기 상당히 어렵죠. 한 명이 여기에서 1000명을 막을 수 있는 요새입니다. 아주 좋은 그런 여기인데 사네립은 여기를 통과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유다는 본래 막으려면 사네립 대군을 막으려면 이 통로를 막았어야 돼요. 무슨 수가 있더라도. 그럼 저쪽에서 끊어야 되는데 이미 이 통로를 통과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통과 못했는데 이 통로는 적은 군사로도 많은 군대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지리적 이점이 있었습니다. 그 아시리아 군대는 이 통로를 넘어가서 게바에 진을 쳤습니다. 29절은 게바에 머물 곳을 정하며 했죠. 이곳은 군사들이 대기하며 진을 친 장소입니다. 아시리아 군인들이 행군 중에 진을 치고 머문 곳이 게바였는데 언제든지 명령만 떨어지면 기브아에 예루살렘 공격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게바에서 아시리아 군대가 진을 치자 그 주변 도시들 어떻게 했어요? 아시리아 군대 하필이면 여기 진을 쳤어. 그 주변 도시가 라마. 그 라마는 두려워하고 사울의 기반 도망했다고 합니다. 라마, 게바는 다 붙어있는 도시입니다. 아사 왕이 게바와 메스바를 건축했습니다. 사울의 기브아라고 이렇게 본문이 나오고 사울의 기브아는 도망했다고. 사울의 기브아라는 것은 기브아가 사울이 태어난 곳이에요. 기브아하면 사울 도시고 예루살렘 하면 다윗의 도시입니다. 기브아가 사울의 기브아. 기브아는 사울이 태어난 곳이고 전에 사울이 있던 기브아는 블레셋 군대가 맞서 싸웠습니다. 지금의 기브아는 아시리아 군대의 소식을 듣고 도망을 낮춰버렸죠. 자, 30절. 이사 10장 30절. 오 갈림에 따라 내 목소리를 높일지어다. 오 가련한 아나도사 그것이 라이스에까지 들리게 할지어다. 이 말은 참 놀라운 말씀이죠. 갈림에 따르는 말은 갈림 사람들, 갈림의 거주민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뭐 예루살렘의 딸, 바벨론의 딸, 뭐 갈림의 딸, 뭐 무구의 딸, 뭐 지명대에 무슨 딸 나오면요, 성경 지명대 뭐 딸 이렇게 나오면 그것은 그곳 사람들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갈림은 사울 왕이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던 자기 딸 미가를 라이스의 아들 발드에게 주었는데 이 발드란 사람이 갈림 출신입니다. 사무엘상 25장 45절에 그러나 사울이 자기 딸 곧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 출신의 라이스의 아들 발드에게 주었더라.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 출신의 라이스의 아들 발드에게 주었더라. 갈림 출신, 이 갈림이 나오는데 이것도 베냐민 지파의 땅입니다. 그러면 내 목소리를 높일지어다 이 말은 오 갈림에 따라 내 목소리를 높일지어다, 내 목소리를 높일지어다 이 말은 슬픔과 탄식의 목소리입니다. 아시리아 군대가 쳐들어왔기 때문에 이들은 소리를 높여 부르겠습니다. 오 가련한 아나도사 했죠. 아나돗은 여러분 예레미야 1장 1절에 나와요. 대언자 예레미야의 고향입니다. 대언자 예레미야의 고향인데 예레미야 1장 1절에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에 하나인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들이나 보면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에 하나인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가 아나돗 사람이죠. 아나돗 사람들은 대언자 예레미야 선포한 주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거 완전히 막 이 예레미야를 찾아다니며 죽이겠다고. 우리 동네에 이런 사입이 대언자 나타났다니 하면서 그 대언자 자기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고 그랬지만 예레미야만큼 그런 사람이 없어요. 뭐 예수님도 나중에 그랬지만 예레미야 11장 21절에 보면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다니며 이르기를 내가 우리 손에 죽지 아니하려거든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말라 하는도다. 그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면 죽여버리게 됐다 말이죠. 그 내가 우리 손에 죽지 아니하려거든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말라. 이게 누가 한 말이면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한테 한 말이에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 중에 아나돗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레미야 11장 3절에 그들 중에서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도 사람들에게 재앙고 그들을 징벌하는 해를 가져오리라. 내가 아나도 사람들에게 재앙고 그들을 징벌하는 해를 가져오리라 이랬어요. 그래서 성경 오 가련한 아나도사. 그러니까 이때 아나도사는 살아남은 사람이 없었어요. 다 죽었다 이 말입니다.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가련한 아나도시란 말은 역사적으로나 예언적으로 정확히 성취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0장 지금 30절입니다. 그것이 라이스에까지 들리게 할지어다. 이 말은 참 무서운 말이에요. 라이스에까지. 아나도스는 베냐민 지파의 땅이죠. 그건 사해 서쪽 약간 위란 말이죠. 그런데 예루살렘 근처거든 아나도스는. 근데 라이스는 어디냐 하면 이스라엘 최북단이에요. 단 지파의 땅이라고. 아나도스는 베냐민 지파의 땅이고 이 땅은 예루살렘을 경계로 유다와 붙어있는 땅입니다. 라이스는 단 지파의 땅입니다. 단 자손이 라이스를 쳐서 멸한 뒤에 자신들의 도시를 만들고 이름을 라이스를 단으로 바꾼 거예요. 사사기 18장 29절에 이스라엘에 태어난 자기들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도시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나 그 도시의 이름은 처음에 라이스더라. 라이스가 단이 된 거죠. 라이스가 단이 된 건데 단은 유대 땅 최고의 북쪽에 있는 거예요. 한국으로 치면 뭐냐면 북한 최고가 어디죠? 아오지 탄강에 있는 거 회령. 어제 지명도 모르겠다. 하여튼 그쪽에 북한 최고 끝에 있는 거.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 최고 북단이 뭐냐면 단이에요. 단. 근데 이스라엘의 남북을 말할 때 뭐라 그러냐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렇게 말해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남한을 말할 때 주로 뭐래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렇게 말하죠. 그와 같이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하듯이 그런 식으로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하면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체를 말해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라이스가 뭐라고? 단이라고. 단에까지 들리게 하라. 라이스에까지 들리게 할지어다. 이 말은 아니 뭔 말이에요? 이 말 미국식으로 하면 LA에서 우는 사람이고 울음소리가 동부의 뉴욕까지 들렸다 이 말이에요. 뉴욕까지 들리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럼 그 참혹함이 그 통곡이 얼마나 컸으면 베냐민 지파 땅에서 아나도에서 우는데 그래 저기가 들려요. 라이스에까지 들리게 하라 이 말이에요. 31절 이사야 10장 31절 만메나는 옮겨졌으며 게비메 그 주민들은 스스로 모여서 도망하는도다. 만메나 옮겨졌으며 이 말은 만메나 여호수아 15장 31절에 유다 지파의 도시들 이름에서 쫙 나오는데 그 만메나와 같은 도시예요. 여호수아 15장 31절에 시글락과 만만나와 산산나와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만메나하고 만나 만메나 만만나 같은 도시입니다. 이 땅은 유다 지파의 땅인데 이미 아시리아 침략으로 옮겨졌다 이거예요. 이 땅이 완전히 정복돼서 거기 주민들은 이미 아시리아로 거주민으로 옮겨졌어요. 포로 잡혀가서 옮겨졌고 게비메 거주민들이라고 할 때 게비면 성경에서 이곳에 딱 한 번 나온 도시라서 어딘지 정확히 모릅니다. 다만 유다 지파의 땅 어느 도시라는 정도만 압니다. 이들이 모여서 싸운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도망을 쳤어요. 모여서 도망쳤다 이거. 대환란 때 유다에 있는 자들이 이렇게 도망을 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6절에 주께서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산들로 도망하든지 광야로 도망하든지 도망가야 됩니다. 역사적 사건은 모두 예언적 사건의 모형입니다. 전에 있었던 일들이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한 것입니다. 32절 그날에 그가 여전히 노베 머무르면서 시온의 딸의 산 예루살렘의 작은 산을 향하여 자기 손을 흔들리로다. 여기 작은 산을 향하여라고 하는 향하여라 말을 언더라인 하시고 향하여 하면 좀 말이 이상하고 여기 against입니다. 예루살렘의 작은 산을 대적하여 너희들 빨리 항복해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 손을 흔들었다는 게 기쁘게 즐겁게 살래 손을 흔들었다는 말이 아니고 안녕 했다는 게 아니고 막 손을 흔들면서 죽는다 이랬다는 거죠. 이렇게 손을 흔들었다 이 말이 손을 흔들었다 이 말이 이게 아니고 그 의미가 against입니다. 자기 손을 흔들리로다. 그날이란 말은 게비의 거주민들이 함께 모여 도망하는 날이고 멀리는 주의 날을 말합니다. 아시리아 왕은 노베 머무르면서 왕이 친정을 했단 말이죠. 보통 왕들은 웬만한 전쟁은 자기 본국에 있죠. 그런데 큰 전쟁은 왕이 직접 전투에 나서는 거를 친정이라고 합니다. 그 친정을 한 거예요. 친히 정복전에 나섰다 이 말이죠. 친정을 했는데 이 노베에 머물렀다 했는데 노베란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아시리아 왕이 노베에 머무르면서 왕은 이제 거기다 다 길을 치고 있는 거죠. 노브는 예루살렘 바로 근처에 있는 도시입니다. 근데 여기가 도시가 무슨 도시냐면 제사장들의 도시예요. 노비 제사장들의 도시라고. 다윗이 노베에 가서
아히멜렉에게 가서 빵을 먹었죠. 노베 가서 아히멜렉에게 자기들 너무 배고프네 빵 달라 그랬어요. 제사장들밖에 먹을 빵이 없는데 그래서 한 빵을 얻어 먹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울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지금 다윗이 노베 갔다요. 그래서 거기서 다윗이 이제 골리앗의 칼도 받고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소식을 듣고는 지금 제사장들이 노비 제사장들 도시란 말이죠. 다윗이 제사장들 도시 노베 갔다 그러니까 잠깐만 이 다윗하고 제사장들이 다윗을 지지하나 사울 생각에는 그 위험을 느끼게 해야 돼요. 유대사회에서 대원자와 제사장은 권력이에요 거의.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그럼 다윗을 지지하나? 그 사울이 겁나지. 그래서 노베 제사장들 다 왕국을 호출했어요. 전부 소환해서 니들이 그냥 반역을 깨하냐 막 다윗하고. 사무엘상 22장 11절에 보면 이에 왕이 사람을 보내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던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즉 그들 모두가 왕에게 이르니라. 왕이 다 노베 제사장을 불렀대. 가까워요 왕과. 사울 왕은 그들이 다윗과 더불어 반역을 깨했다며 그들뿐 아니라 노브를 다 쳐서 멸했습니다. 아히멜렉만 죽은 게 아니라 제사장들 도시 노브를 다 쳐서 멸해버렸어요. 왜? 이것들은 좀 잠재적 반역 세력이다. 이래 본 거예요. 사무엘상 20장 19절에 제사장들 도시 노브를 칼날로 치되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들을 칼날로 쳤더라. 그들 재산까지 다 죽인 거예요. 원수들 치는 것보다 더 철저하게 쳐버린 거죠. 이 사울도 한성질한 거죠. 이 완전히 이거 반역자, 구족을 멸하라 뭐 이런 식이 된 거예요. 제사장들 도시 노블 완전히 쳐버렸으니까 다른 데 있는 제사장을 생각이 어떻겠어요? 이런 사울을 지지할 수가 없지. 이런 사울을. 제사장들 도시 노비란 말이 여기 나오는데 이곳에 제사장들이 모여 살면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성기이 되잖아요. 예루살렘 나중에 보면 여기 출퇴근하는 도시. 여기 많이 거주했던 거죠. 이곳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하루길이 안 됩니다. 아시리아 왕은 이곳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곳에 딱 이제 자기가 뒤를 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자기 손을 흔들었다는 말인데 우리말로 향해란 말은 이제 대적해서 예루살렘을 해서 손을 흔들었다 이거예요. 주먹 쥐고 불끈 쥐고 말 안 들으면 다 내리친다 이렇게. 33절 보라 주고 만군의 주가 두려움으로 그까지 꺾으리니 키 큰 자들이 지켜 쓰러지고 오만한 자들이 겸손해질 것이요. 보라 주 만군의 주가 두려움으로 그까지 꺾으리니 주께서 두려움으로 꺾는다 이거. 이 말은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주의 두려우심을 한번 보여주겠다 이거죠. 본때를 보여주겠다. 하나님이 두려우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워 떨리고 사람들은 이 아시리아 왕을 공포의 대왕이라고 그랬는데 아시리아 대왕이 공포의 대왕인지 만군의 주 하나님이 정말 두려우신 분인지를 한번 이번에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무서운 방법으로 아시리아 왕을 꺾으실 겁니다. 하늘의 불이나 번개나 우박이나 천둥이나 지진이나 방법 많죠.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이때 사용한 방법은 정말 이 아시리아가 상상도 못하는 방법이 있어요.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룻밤 만에 18만 5천 명을 죽여버린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군사가 다 죽어 송장이 돼 있어요. 그 시체 치우려면 그게 며칠 걸리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18만 5천 명이야. 근데 18만 5천 명 목숨 죽였는데 그 광경을 보는 그 왕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진짜 일어나지를 못하지. 일어나지를 못해. 그 심적 낙담 공포가 사람들은 자기를 공포의 대왕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무서운 신은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은 진짜 듣도 보도 못했던 거. 옛날에 광야에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이 했다는 말은 들었는데 그죠? 그 옛날 옛적 전설인 줄 알았는데 말이죠. 이게 실제 자기 군대에게 그것도 최정예 부대예요. 그 아시리아 최정예 부대고 이 군대로 제국을 건설하고 싹쓸이하고 있는 군대인데 이사 31장 36절에 그때 주의 천사가 나아가 아시리아 사람들의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침해 그들 아침에 일어나니 보라 그들이 다 죽어 송장이 되었더라. 아침에 일어난 아시리아 왕이 늦게 설 공포를 생각해 보십시오. 온 세상을 휩쓸던 막강한 군대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죽어 송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벽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광경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창을 들고 있던 칼을 들고 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도 다리가 후루룩 떨렸을 거야 아마. 만세부를 기분이 안 났을 거예요. 자기도 너무 놀란 거예요. 이거 다 죽어 있단 말이죠. 온몸을 관통하는 주의 두려움이 어때요? 임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가끔가다 나이 들면 그런 거 안 느끼죠?
이 폐부를 찌르듯이 쫙 한통하는 아픔을 느껴본 적 있어요. 무슨 신경통이라 그러는데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고 어떤 온몸을 쫙 간통하는 한 번도 안 느껴봤나 보네. 나만 그런가? 좌우를 그냥 쫙 간통한 그때 뭐 차 싶을 때가 있어요. 그건 비교가 안 되지. 진짜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진짜 뭘 관통하는 그런 공포와 두려움이 임하는 거지. 이건 뭐 듣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이나 그냥 진짜 18만 5천 명 그냥 지금 다 죽어 있어요. 다 죽어 있어요. 이게 그가 주가 두려움으로 그 가지를 꺾으리니. 그가 주가 두려움으로. 10편 46편 5절에 이 10편에 이 장면을 노래한 게 있어요. 10편 46편 5절에 하나님께서 그녀의 한가운데서 예루살렘이죠. 하나님께서 그녀의 한가운데 계심에 그녀가 예루살렘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녀를 도우시되 예루살렘을 도우시되 이른 새벽에 도우시로다. 이른 새벽에 도우시로다. 이게 뭐예요? 이른 새벽에 도우시로다. 예.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 보라 그들이 다 죽어 송장이 되었더라. 이른 새벽에 다 죽었다 이거예요. 이른 새벽에 주께서 이른 새벽에 예루살렘을 도우셨다 이거예요. 이 아침이 본래 끝나면 본래는 예정대로면 하네립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공격할 줄 알고 그 기나긴 밤을 히스기야 왕은 생각해보세요. 이 밤이 지나면 하고 예루살렘 사람들도 전부 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다 이런 이 밤이 지나면 내일 아침에 분명히 하네립이 공격 명령을 내릴 텐데 말이야. 그 우리가 오늘이 마지막 밤인가 이러고 있을 때 아침에 더 놀라버린 거예요. 그 간밤에 그렇게 긴 밤을 보낸 거죠. 그 예루살렘 성 안에 긴 밤을 보내면서 쫙 하고 기도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 죽어 있어요. 다 죽어 있어요. 출애굽 때 이미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은 자신의 두려움을 만방에 온 세상에 알렸습니다. 온 세상에 출애굽 때에. 그래서 주의 두려움, 주 하나님의 두려움은 온 가나안 땅에, 뭐 이집트는 물론이고 온 가나안 땅에 널리 퍼졌습니다. 여리고의 라합에 따르면 가나안 주민들은 주께서 행하신 일을 들었고 그것을 들을 때 느꼈던 공포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소 2장 11절에 우리가 이 일들에 관하여 들을 때에 곧 우리 마음이 녹았고 또 너희로 인하여 어떤 사람에게도 더 이상 용기가 남아있지 아니하였나니 주 너희 하나님 즉 그분을 위로 하늘에서 아래로 땅에서 하나님이시니라. 주의 두려움으로 인해 가나안 주민들의 마음이 녹았고 기력이 없었고 떨었다는 겁니다. 출애굽은 온 민족의 큰 두려움이 만 사건이었습니다. 온 민족에게. 신명기 4장 34절에 혹은 주 너희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눈앞에서 행하신 모든 것에 따라 하나님께서 친히 가셔서 자기를 위하여 시험들과 표적들과 이적들과 전쟁과 강한 손과 뻗은 팔과 큰 두려움으로 great fear 큰 두려움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의 한가운데 취하여 낸 적이 있었느냐. 큰 두려움으로. 그러니까 이집트도 두려움에 떨었고 뭐 그때 있던 뭐 가나안 족속들은 다 두려웠다. 바사나 옥도 두려워 떨었고 두려워 떨지 않은 민족이 없었어요. 큰 두려움으로. 이 말은 주께서 행하신 일이 모든 사람들에게 뭐라 공포와 충격, 전율을 줬다 이거야.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을 줬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32장 21절에 주께서 표적들과 이적들과 강한 손과 뻗은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셨어. 뭐예요? 여기 보면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데려나오셨다. 큰 두려움으로. 아시리아 군대 임한 주의 천사가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전멸한 사건은 당시 아시리아 제국뿐만 아니라 이집트 바벨론에까지 충격과 공포를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아시리아가 이집트를 쳤죠. 사실은 그 전에 이 유다는 이집트를 좀 동맹을 맺어서 이집트하고 좀 해가지고 아시리아를 대적해볼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집트가 아시리아에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유다는 완전히 고립무원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유다가 떨어지는 거는 유다가 아시리아에게 박살나는 거는 그 전력 면에서 상대가 안 되죠. 5배, 10배 차이가 아니에요. 몇백 배 차이야. 몇백 배 차이인데 근데 히스기야 왕이 대승을 얻은 거예요. 그냥 전멸했단 말이죠. 약간 이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건은 가나안 족속뿐만 아니라 그동안 아시리아가 망했던 나라들 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어머나 세상에 천지가 뒤집혔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이집트나 바벨론에까지 뭐 충격과 공포를 주기 충분했고 예루살렘을 치려다가 망한 아시리아의 사내립 군대는 이 전멸을 했기 때문에 어느 왕들에게도 충분한 두려움을 줬을 겁니다. 그 주의 두려움이 두려움으로 주가 두려움. 만군의 주가 두려움으로 그를 꺾는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두려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두려우심, 그 하나님의 두려움, 그 하나님의 두려우심이 온 땅에 널리 퍼졌을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데 이 소식을 들었다면 어느 누구도 예루살렘 침략할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거긴 신이 지키는, 그 이방인들이 아무리 하나님 몰라도 거기는 사람이 아닌 신이 지키는 도시인데 무슨 공격을 하냐고 이렇게 나오겠죠. 그 바벨론에 사신을 보냈어요. 이 승리의 비결이 뭔가 해서 그 히스기야 기왕이 우리의 도시는 하나님이 지키시오 해버리면 바벨론은 누구한테 사람 나중에 못 쳐들어오죠. 근데 보물창고 보여주고 우리는 뭐 재산 많다고 이러니까 별거 아니냐 하고 바벨론에 돌아갔어요. 별거 아니냐고 돌아가서 나중에 다시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나의 힘도 아니고 우리 군대의 힘도 아니고 우리 주 하나님이 시오 해버렸으면 바벨론 사신들이 그냥 돌아가서 보고 있으면 게임 끝난 거였어요. 다시 못 쳐들어오지. 우리는 고슴도치요. 누구든지 건드리면 죽여요. 찔러.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 히스기야가 소리를 해댄 거예요. 그 소리를.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고 하나님 증언하지도 않고. 그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치려다 망한 아시리아 하나님의 군대가 전멸했단 말이에요. 주께서 두려움으로 그를 꺾었다 이거예요.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두려우심은 뭐 그 당시 그 주변 국가들은 뭐 다 퍼졌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33절에 키 큰 자들이 찍혀 쓰러지고 오만한 자들이 험터해질 것이오 했는데 당시 신음 강구로 떠오르던 바빌론은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낼 정도였어요. 대궐한테 무기토에서 이런 일이 한 번 더 발생합니다. 전능자의 큰 날에 있을 전쟁에서 그들은 모두 함께 모이지만 주의 칼에 단번에 멸망하고 맙니다. 34절 그가 쉐로 빽빽한 숲을 베어내리니 그가 쉐로 빽빽한 숲, 그 빽빽한 숲을 베어내리니 레바논이 강한 자로 말미암아 쓰러지리라. 그가라고 할 때 그는 주의 천사입니다. 아시리아 군대를 멸해버린 주의 천사는 칼을 들었는데 주의 칼이죠. 칼을 들었는데 그가 쉐로 칼로 말이에요. 그 빽빽한 숲을 베어내리니 그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렸다 이거죠. 나중에는 2억의 기병들 다 죽여버려요. 계시록에서는 2억의 기병들을 빽빽한 숲이라 그래 이걸. 빽빽한 숲을 베어내리니 다 죽여버리니지만 레바논의 강한 자로 말미암아 쓰러지리라 이랬습니다. 그 레바논이 강한 자로 레바논의 백향목이 누구냐면 아시리아 왕입니다. 그 아시리아 군대를 멸해버린 주의 천사는 칼을 들었는데 가나안 정복 전쟁 때는 주의 군대 대장으로 자신을 보이셨고 여호수아보다 앞서 나가서 싸우셨습니다. 다윗 앞에서 칼을 들고 섰던 주의 천사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사흘 동안 7만 명을 쳤습니다. 그때 주의 천사였어요. 주의 천사가 자기 손을 내밀어 예루살렘을 멸하려 할 때 주께서 그 재앙에다 뜻을 돌이키시고 족하다 이제 내 손을 멈추라 해서 예루살렘의 사람들 안 죽었죠. 사무엘하 2장 24장 16절에 이때 다윗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다 같은 주의 천사입니다. 출애굽 때 주의 천사, 정복전쟁 때 주의 천사, 지금 다윗에게 사흘 동안 역병을 일으켰던 그 주의 천사, 칼을 들고 섰던 주의 천사, 그리고 이 아시리아 군사를 18만 5천 주인 그 주의 천사. 나중에 이분이 예수를 재림한 주 예수를 쏩니다.